찬송가 545장 찬송 드린 후에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노래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다같이 묵도지심으로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셨고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복된 날로 구별하여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난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지었던 허물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에게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찬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허락에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존재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찬송가 뒤에 25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모든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홍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5장 찬송을 드린 후에 김미연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자매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대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감사함으로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옵소서. 물 가운데 지날 때나 강을 건널 때나 물이 침몰하지 않도록 돌봐주시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하고 불꽃이 사르지도 못하도록 눈동자같이 저희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고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키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지난 한 주간에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혼이 성장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므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에 따라 저희들 믿음이 더욱 성숙하여 주님 뜻에 따라 사용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무더위로 지쳐있던 우리의 믿음도 생기를 받아 이 가을에는 주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제 가운데 빠져있는 심령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그 가정의 구성원을 지켜주시고 현장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서로 간의 경쟁을 멈추고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 한없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아 주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 말씀까지를 한음성으로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한소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항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추수 없이 흙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항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한음성으로 보신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의 삶과 또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삶이 아닌 행함의 삶에 대해서 주춧돌 집을 짓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행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46절, 49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47절, 48절 이렇게 두 군데로 오늘 말씀이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46절, 49절에 보니까 여기서는 어떤 그 믿음을 말하고 있냐면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라고 하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부르짖는 자의 믿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 본문 46절을 한번 같이 보니까 어떤 말이죠?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어느 때 주여 주여 그렇게 부른가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이 있을 때 내가 주여 그렇게 부르나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한테 무언가를 달라고 할 때 주여 그러고 부르나요? 대부분 우리는 뭔가 달라고 할 때 주여 그러고 부릅니다.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이들이 부모를 엄마 아빠 부를 때 엄마 아빠한테 어떤 도움을 드리려고 부르는 것이 더 많아요? 아니면 엄마 아빠한테 뭔가 도와달라고 할 때 할 일이 있을 때 부른 게 많아요? 도와달라고 거의 대부분 다 엄마 이렇게 부르면, 아빠 이렇게 부르면 벌써 그 부름에 뭐가 있느냐? 아, 저 녀석이 뭔가 달라고 하는구나. 엄마 감사해요, 아빠 감사해요 라고 하려고 부른 적이 별로 없다고 말이죠. 그거는 그냥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아이들이 부모를 부를 때, 엄마라고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를 때에는 아, 저 녀석이 좀 뭔가 지가 필요해서 나한테 해결해 달라고 저렇구나 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이 엄마 아빠 부르면은 가슴이 철렁할 때가 있다고 말이야. 아, 이 녀석이 뭔가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 거야. 또 평소에 별로 전화도 안 하다가 자녀들이
전화를 했다. 그러면 뭐 좋은 일 있어 전화를 할까요? 좋은 일 있어 그렇게 전화 물론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뭔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전화가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오죽하면은 우리 말에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자식들도요, 지네 편하면 전화도 안 해요. 지네들 잘 살면 전화도 안 해요. 뭔가 도움을 부모로부터 요청하고 싶을 때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주여 주여 하냐, 그것보다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뭔가를 도움을 요청할 때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냐,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불러놓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산다는 거예요, 안 산다는 거예요? 안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부른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이 부모의 말을 평소에 순종하고 평소에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자식이 부모한테 뭔가 도움을 요청하면은 부모가 도와주고 싶어요? 안 도와주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지요. 그런데 평소에는 부모 말도 안 들어. 그냥 말하면 뭐 대꾸나 하고 막 오히려 막 대적이나 하고 그냥 부모를 부모로도 안 알아. 그런데 지가 필요로 하니까 그냥 부모한테 도와달라고 그래. 그러면 도와주고 싶어요? 안 도와주고 싶어요? 솔직히 안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야, 너 네 맘대로 잘 살았잖아. 이번에도 네 맘대로 살해. 그런 경우가 많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내가 내 자식과의 관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관계가 좋아야, 인격적인 관계가 좋아야 내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안 좋은데 맨날 싸우는 사람이 뭔가 도와달라면 누가 도와주겠냐고 말이지. 부모라도 그게 도와주고 싶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평소에 하나님과 관계도 나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정작 자기가 필요로 할 때 하나님하고 부르짖었다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혀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한다고 그랬어요? 집을 비유를 들어서 주초를 어디가 세운 거죠? 이 사람은 주초를, 주초라는 건 기초잖아요. 기초를 든든히 파고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면은 기초를 파지 않고 어디다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4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도 지켜 살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전혀 관심도 없고 행하지도 아니하는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는 그 집의 기초가 없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홍수가 나고 큰 비바람이 몰아치고 탕류가 나서 큰 물이 휩쓸려 오면은 멀쩡해 보인 그 집이 무너져 버리고 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47절, 48절에 보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4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48절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하나님의 앞에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아멘으로 받고 행하는 사람의 삶은 집을 비유로 들어서 말하는데 그 집이 기초를 단단히 하고 지어진 집이더라. 그래서 큰 홍수가 나서 막 탕류가 흘러서 막 바람이 치고 그 무서운 그런 물결이 와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두 종류의 믿음 생활의 모습을 두 종류의 집을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교훈을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두 종류의 삶, 그 인생의 두 종류의 삶만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두 종류의 삶을 집을 들어서 비유를 하면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초를 든든히 하는 집과 기초를 하지 않는 집의 모습을 보니까 평소에는 잘 몰라요. 큰 창수가 나지 않는 거, 큰 탕류가 밀어붙이기 전에는 몰라요. 그런데 큰 홍수가 나고 요즘처럼 지진이 나고 해보면 그 집에 잘 지어진 집인지 그 집이 날림으로 지은 집인지를 금방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두 집의 기초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뭘까라는 겁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뭐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느냐, 아니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믿음의 기초가 반석하고 모래 위에 있는, 기초 자체가 없는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뭐냐면은, 그럼 반석은 뭐고 그냥 모래 위에 있는 것은 뭐냐 그 말이에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은 굳게 그 자리를 지킵니다. 바람이 태풍이 오든 홍수가 나서 막 바람 몰아치고 막 그 주변을 휩쓸어 가든 깊이 묻혀 있는 그 돌은 변함없이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모래는 어때요? 평평하게 좋은 모래였는데 엄청난 홍수가 한번 쓸고 가면 어떻게 돼요? 흔적도 없이 싹 쓸어 내려가 버립니다. 우리가 금년에도 그 여러 차례 홍수들을 보면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TV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저기가 동네였어? 근데 그 어마어마한 홍수하고 동네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개천이 돼버렸어요. 동네가 개천이 돼버렸습니다. 산 그 동네가 완전히 동네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저쪽 경상도 쪽에 다 그냥 무너져 버리고 수십 명이, 근 30명이 그 주민들이 다 땅에 묻혀서 돌아가셨습니다. 반석은 어떠한 풍파 속에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모래는 평탄할 때는 그 자리를 지키는데 큰 홍수가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기초가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느냐, 내 믿음의 기초가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믿음의 기초가 반석에 세워진 것이란 뭐고, 내 믿음의 기초가 모래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반석을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는데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는 반석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그렇게 물으니까 선지자 중에 훌륭한 분입니다. 세례요한, 죽었던 세례요한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또 죽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제자들한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믿음 생활을 유지한다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나요?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 가정에는 아무런 풍파가 없나요? 가정에도 풍파가 올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운영하는 사업장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하는 어떤 일터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드리는 교회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이 세상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합니다. 내 안에도 우리 가정에도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합니다. 우리는 마귀한테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내 개인도 마귀한테 노출되어 있고, 우리 가정도 마귀한테 노출되어 있고, 우리 교회도 마귀한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귀의 유혹과 시험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우리의 인생사에서 믿음 생활에서 풍파를 만난다 그 말이에요. 태풍도 만나고 홍수도 만나고 창수도 만나고 탕류도 만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일들을 다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잘나서 오늘 이 순간까지 그 믿음을 지켰나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이시요, 나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이 순간에도 성령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반드시 우리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나를 부르면 나는 천국에 간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환난 풍파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뭐였기 때문에? 반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였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흠과 티가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내 이 흉악한 허물과 죄를, 원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가장 흉악한 죄인이 처형당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하여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보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 풍파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우리는 언제까지 지켜야 되겠어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항상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반석 위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나는 천국을 가고 있는 순례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에는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리고 나는 반드시 천국 간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가면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생명의 면류관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받는 것이고,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제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는 면류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생명의 면류관은 기본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 말은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남들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는데 나는 개털 모자나 쓰고 저 뒤에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 상 받을 때 다 같이 그 앞에 가서 상 받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어떤 자세를 살아야 되느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우리에게 명령하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러면 이 일을 순종하려면, 이 일을 따라가려면은 뭘 해야 되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야 돼.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히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 왜?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말씀을 없이는,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건강하게 믿음 생활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우리는 강한 힘을 발휘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그 능력, 권능을 받아서 이 한 주간에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아직도 믿음이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지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도록 세워주는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리고 인생의 삶을 저 모래 위에 세우면서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분 영혼들에게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은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안 됩니다. 반석 위에, 예수님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저 모래 위에 지어진 집 위에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모래 위에 지어진 사람 집은 어떤 집일까요? 모래 위에 지어진 집. 인생의 삶의 목적이 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인생의 삶의 목적이 명예라고 생각하신 분들, 인생의 삶의 목적이 아름다움이고 멋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인생의 삶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차 타고 사람들 앞에서 뻐기면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얼마 정도 살 거라고 생각할까요? 그 모래 위에 지은 사람들. 자기들 죽는다고 생각할까요? 안 죽는다고 생각해요? 죽는 걸 생각 안 해요, 그 사람들. 죽는다고 생각 안 해요. 그냥 잘 먹고 잘 입고 사는 것을 막 계속해서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 그 진짜예요? 인생의 파도가 일어나기 전에는, 인생의 풍파가 일어나기 전에는, 인생의 탕류가 일어나기 전에는, 인생의 대홍수가 일어나기 전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여. 그런데 그 인생에 하나님은 반드시 큰 태풍을 한번 불어버리고 큰 불을 한번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반드시 어마어마한 태풍을 통과해야 되고 어마어마한 불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영원히 갑니까? 물질이 영원히 내 것입니까? 아무리 많이 벌어놨어도 나 죽으면 그거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명예 그 같은 게 뭐 대단히 오래 갑니까? 오래 못 갑니다. 대통령을 한 사람들도요, 오랜 세월이 지나면 그 양반이 누구였지? 나하고 직접적인 내가 그분 밑에서 무슨 장관을 하지 않은 이상은 그분이 대통령을 해고 뭐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나하고 별로 관계없으면요, 그냥 뭐 대기업, 엄청난 대기업 회장들도요, 조금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의 부귀 영화를 쫓아 사는 사람들의 모래 위에 지어진 인생의 삶은 어느 순간인가는 다 없어져 버리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모래성을 계속해서 쌓고 있다라고 하는 그들을 볼 때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러면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다 죽으면 그 다음의 사후의 세계에 무슨 짐승으로 태어난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한 번 오면 한 번 가는 것이 정해져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한 번 가야 되는 인생인데 이 땅을 떠나면 두 길밖에는 없습니다. 가는 길이 두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영생 복락의 천국과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의 길을 가는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도 전에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서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가고 내가 어느 길을 가고 있고 내가 어떻게 될 줄을 알지 못했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 내가 가는 길이 밝히 보입니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간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정확하게 해주고 내가 믿고 구원받고 기쁘고 소망을 가진 이 삶을 우리는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혼에 대한 핏값을 우리에게 물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김 목사야, 네 주변에 그 아무개 사람들을 왜 복음 전이 안 해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이 여기 지옥에 와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저는 부끄러운 삶이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목사로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은 갔지만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모래 위에 인생의 삶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에야만 영원히 지속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반석 위에 세워진 자의 삶의 모습을 그들에게 소망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망을 보여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너무 안타까운 건 어때요?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집을 짓고 산 내가 모래 위에 무너지는 저 인생의 모래성을 쌓고 있는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면서 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있단 말이에요. 솔직히 있어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이 연약한 믿음 때문에 반석 위에 세워진 이 집이 저 모래 위에 세운 저 성을 보고 부러워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모래 위에 세운 성을 보면서 부러워한 자,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반석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모래 위에 세운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 이 성은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사는 믿음 생활을 하려면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게 뭐냐?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반석 위에 세워진 자의 삶입니다. 십자가 지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기 전날에 만찬을 드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진리를 못 깨달은 거예요. 이 진리를 못 깨닫고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제자들은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다 자기들 생업터인 갈릴리 바다로 가버렸습니다. 고기 잡으러 가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바다를 찾아가셔서 예수님 부활의 사건을 제자들한테 알리고 그 갈릴리로 빨리 가라고 하는 말씀을 생전에 예수님은 말씀했는데도 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로 그들을 부르시고 고기 잡는 제자들을 위해서 생선을 준비해서 조반을 준비해 놓고 그들을 먹였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구원의 주이심을 깨달았을 때 그때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 그 구원의 복음의 증거를 감당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을 때에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사모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능력 받았을 때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하여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순교했습니다. 복음을 증거를 위해서. 사도 요한은 저 pat모섬에서 외롭게 유배되어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12명밖에 안 된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하여 오늘의 세계의 복음화가 거의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계 200여 나라에 거의 다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산 국가든 이슬람 국가든 또는 어떤 불교 국가든 할 것 없이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거의 없을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12명의 제자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했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는 나이가 너무 많은데요. 아이고 나는 너무 나이가 어린데요. 아이고 나는 좀 돈이 좀 적은데요. 아이고 하나님, 나는 건강이 안 좋은데요. 이런저런 얘기를, 이 핑계를 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 받기 전에 그랬습니다.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서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를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 겁니다. 12명밖에 안 되는 적은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사는 오늘 세계 200여 나라에 복음이 증거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이 주님의 지상명령을 감당하라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른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는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고 우리가 뭘 더 요청해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사오니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 증거하여 우리를 함부로 보지 못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의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우리 은혜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들을 통해서 드러내게 해 주옵시고 그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라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대로 주신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는데 어떻게 감당하냐? 감사함으로 감당하십시다. 십자가 지는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소망으로. 왜냐? 하나님이 주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이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일을 위해서라면 내게 주어진 십자가도 감사함으로 받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 동안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하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먼저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복종하는 그 능력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문영혼들이 구원받고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집들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러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러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서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러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을 받고 이 한 주간을 또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다짐할 수 있는 확신하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 육을 살펴주심을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물, 감사 예물, 11조 예물, 목적 예물들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늘 보좌 여시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 은혜재단에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준행하기에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특별히 귀한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인, 가정, 직장, 상업, 자녀손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영광 높이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금주 새벽 예배 말씀은 예스라 1장부터 보시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가져가셔서 같이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추절 가정 예배 말씀을 올려놨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네 교회 목회자 부부가 우리 은혜교회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천 일동의 쉬운 세 가정을 저희들이 다 가가고 방문하고 뻥튀기 말고 뭐라고 그랬죠? 팝콘하고 소금, 팝콘하고 소금 가지고 이렇게 각각 비 오는데 우산 쓰고 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잘 마쳤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2장 찬송을 드린 뒤에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날 예배 마치겠습니다. 구주에서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것이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3절이요.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서 어떠한 환난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제자의 삶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손들 위에와 우리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와 세계선교에 목숨을 바치고 충성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